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소설에 나온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젊은 청년이 그 시대에 그 지역의 현명한 노인을 찾아가서 소원을 부탁합니다.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제게 재물을 주십시오. 제게 미모를 주십시오. 제게 재능을 주시고 또 권력도 주십시오. 명예도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번호를 매겨서 그 현인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현명한 지혜자인 그 노인이 청년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네에게 있다고 해도 평안이 없이는 이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구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내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 한들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모든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샬롬, 바로 그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내게 주어진 것들을 온전히 즐길 수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는데 건강이 있다 한들, 재물이 있다 한들, 명예가 있다 한들, 미모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레프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문호였고 세계적인 명성과 또 부를 누렸고 존경받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난 오랜 시간 가운데도 그의 작품과 그의 삶이 우리에게 반추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인생이었고요. 그런 인생이 정말 행복할 거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일대기를 보면 충격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걸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자살하지 않기 위해 총과 밧줄을 숨겨야 했다. 그를 괴롭힌 것은 가난도 아니었고요.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중에 그 어느 것에도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심각하게 자신의 삶의 끝을 고민할 때에 그에게 눈이 갔던, 그가 주목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농부였고 가난했지만 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 후에 그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그의 삶의 걸음은 달라집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자신에게 없는 평안의 그 얼굴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부터 복음서를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삶을 다시 살게 하는 평안의 근원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톨스토이에게 없었던 것은 물질도 아니었고요, 재능도 아니었고, 성공도 아니었고,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 줄 평안이 없었습니다. 2025년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경험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성탄 외침이라고 해서 저희가 낮 시간에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이 진주시에 다는 돌 수 없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다니면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외치며 다녔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시면 낮에도 저녁에도 다니십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저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전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낮 시간, 저녁 시간 함께 했던 분들이 한 120여 명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가기 전에 고백했고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은 그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는 영어 메릴리의 즐겁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조합되어진 거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과 메스, 미사, 예배를 뜻하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즐겁게 경배합니다. 저는 어제 오전 오후를 다니면서 원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외쳐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진짜 원 없이 외쳐볼 수 있는 게 대강절이고 성탄절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속뜻을,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도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세상은 해피 할러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운 행복한 휴일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 말이 여러 믿지 않는 종교들을 배려해서 한 말이기에 그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힘있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성탄절 이브를 맞아서 존경하는 목사님과 좀 성탄 인사를 드리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갖고 계시던 고민이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외침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고백도 함께 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진다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탄신일 하면 여러분 언젠지 몰라도 압니다. 모두가 다 알죠. 길마다 거리마다 등이 달립니다.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그래서 내가 불교를 다니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그분이 오시는 날이구나, 그분이 오신 날이구나, 그분이 오신 날이 다가오는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근데 정작 성탄절에,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에는, 대강절에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어려워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교회 안에서 성탄 축하 행사 그런 것들을 합니다만 그것도 점점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 때문에 축소되어지고 사라진 교회도, 또 약식으로 대신하는 교회도 참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 물론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심에 대한 고백이 옅어져서 그런 의미 있는 행사조차도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 그 외침은 우리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증거돼야 되는데, 혹 또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고 하지 않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믿고 내가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만 좀 하라고 해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 날이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각자 바라고 원하는 기쁜 소식이 다를 텐데 여기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요 3가지 나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즉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인데 그분이 구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주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주란 뜻이 무엇입니까?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신저라는 뜻이고 주는 퀴리오스, 주인, 주님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즉 구원자이시면서 메시아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주인이 바로 아기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이 1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됨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탄생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이시죠. 처녀로부터 아이가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누구에게 모두에게도 버려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이시죠. 세상의 구원자로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 정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민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상반절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예언하고 계시죠.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그 고난과 그 상처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분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의 죽음이, 그의 상함이 우리에게는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의 계획 가운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시고 700년이 지난 뒤에 이 베들레헴 작은 땅에 아기 예수님이 나시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다 우연히 이 땅에 오셨고 어쩌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계획 가운데 준비되셨고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인생은 꽃과 같이 시듭니다. 풀과 같이 시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이시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떻게 돼요? 결코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루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화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11절 보면 구주라는 단어가 있죠. 헬라어로는 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고대 세계에서 이 소테르는 병, 전쟁, 사고와 같은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존재가 이 소테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당시 말로 얘기하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인간의 한계, 인간의 능력의 절벽을 느끼는 그 순간에 구원을 베푸는 자가 소테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몇 해 전에 팬데믹을 지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알지도 못하는 질병을 통해서 모든 삶이 셧다운 되어지는 일을 경험했죠. 우리가 그걸 지나왔으니까 그런 질병이 있었지, 어려운 때가 있었지 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때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 그 질병이 번져지고 감염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없을 때 얼마나 우리는 불안에 떨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가슴 졸이면서 조심조심했습니까? 마스크를 2개, 3개 끼면서 가족과도 단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정말 심하게 아픈 분들은 그 기억이 가시질 않습니다. 혹 그때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 가족을 잃은 가족은 그 때가 단순히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것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평생 기억되죠. 그때도 달을 오고 가고 세상의 기술이 하늘을 찌를 듯 했고 과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싶었고 암을 정복했다 말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해서 세상이 셧다운되죠. 우리 인간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인간의 그 능력의 절벽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 온 그 팬데믹이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젊을 때는, 청년의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또 막상 살아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인생의 절벽을 느끼고 내 능력에 아무런 도움이, 내 인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도 그런데
우리 영혼의 문제는 어떨까요?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에 있는 죄로 인한 심판이 마치 브레이크 없는 덤프 트럭처럼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그 순간이기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애씀으로, 우리의 어떤 무엇이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 가운데, 작정하신 가운데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선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깨어져서 원수가 되어진 우리, 아버지를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문제를 내게서는 도저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니, 해결할 길을 찾을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법이 되어주시고 그 길이 되어줘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알지 못하면 어제 그 한낮에 그 빨간 망토 뒤집어 쓰고 이거 들고 이렇게 참 한심해 보이겠죠. 그렇죠? 또 해가 다 지고 추워지는데 이거 들고 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또 한쪽에서는 기타 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은,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선물을 받지 못한 이들은 그것이 얼마나 한심스러울까요? 야, 그럴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더 하지. 야, 그럴 시간에 가족들하고 밥이나 한 끼 더 먹지. 야, 그럴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 선물을 받지 못했으니까.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그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날을 그토록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하면서 거리로 나와서 외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아시지요? 우리는 그 선물을 다 갖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은요, 그 영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아멘. 뭐라 얘기하십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얘기해요. 그 선물은 영혼의 선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물입니다. 우리 육체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행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그분 손에서 고침을 받고요, 우리의 삶의 막힘이 그분의 손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슬픔과 눈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이 바뀌어서 춤이 되게 하신대요. 그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신대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경험했기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을 만난 우리 가운데 영혼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을 보고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의 강함을 덧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해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이때쯤에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뭘 점검해 볼까요? 나 모태신앙인데,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봉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점검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지.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11절에 보면 구주 곧 그는 그리스도시요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 그리스도 주. 주는 무슨 뜻입니까? 퀴리오스, 주인이란 뜻이죠.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주라는 뜻은 말 그대로 주인이란 뜻인데, 노예가 그 주인에게 그 삶을 다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주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고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고 있는 행복한 인생인지 돌아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자녀를 그분께 맡겨드릴 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 가운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믿어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이, 샬롬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질병이 나음을 입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받고 펼쳐서 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받고 누리신 분이라면 하나 더 그 선물을 흘려 보내십시오. 또 다른 이에게 나눠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지만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제 우리가 진주시를 걸으면서 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전해준 게 또 있습니다. 한 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행복이 임할 겁니다. 새해 복 받으세요. 그러면서 따뜻한 핫팩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찌 우리 마음을 그 작은 핫팩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그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거리를 다니니까 멀리서 보고 피하시더라고요. 드려도 잘 이렇게 안 받으시더라고요. 뭐 뭔가를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더 건강하십시오. 새해 더 행복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니까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손을 내밀어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귀하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신도 복 받으라고. 우리가 흘려보낼 때 그들도 선물을 받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또 오전에 이렇게 다녀오고 나서는 우리 교회 명예 집사님 두 분이 군고구마를 반나절 내내 구웠습니다. 저 바깥에서. 왜 구웠을까요?
왜 구웠을까요? 맛있어서? 혼자 먹으려고?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과도 분명 나누고 거리를 다니는 이들,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나눠주고, 또 그거를 봉지채 들고 우리 교회 인근에 저 편의점부터 해서 앞에 인테리어 가게부터 해서 옆에 가정들 다 돌아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처음에는 머뭇머뭇 하는데 고구마 구웠어요. 군고구마 했더니 얼굴이 화색이 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새해도 복 받으세요 하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 나가실 때 선물을 받으실 거예요. 작년과 같이 쿠키를 받으실 거예요. 선물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진 지금 볼 수 있나요? 지금 못 봅니까? 못 본답니다. 나중에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원통의 그 쿠키를 하고, 이번에 조금 더 큰 원통의 쿠키를 두 종류를 했습니다. 조금 큰 것은 우리가 먹을 건 아니고요, 그게 조금 더 비싸서 한 100개를 부탁을 드려서, 그것은 요양원, 소방서, 지구대, 그리고 병원, 그리고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우리 교단의 작은 교회들, 오늘도 성탄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라도 나누고 싶은데 또 작은 교회들은 그 마음만큼 나누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큰 것을 그들에게 다 나눴어요. 왜요? 어떻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수백만 원어치를 샀을까요? 왜 안 믿으세요? 우리가 수백만 원어치 사서 나누면 안 됩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네. 수백만 원어치 사서 나눠도 되지요? 수천만 원어치 사서 나눠도 되지요? 수억을 사서 나눠도 되지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좋겠습니다. 작년과 더불어서 서울에 있는 한 집사님이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나눠주셨어요. 아무런 말씀 없이 기꺼이 나누겠다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수입을 하시는 분이지만 뭐 요즘 어렵잖아요. 환율 올라가고, 그 기업, 큰 기업 하면서 쉬운 일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탄절에 우리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몇 개 필요하십니까? 그거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셔서 왔어요. 600개가 왔죠. 그래서 다 나누고, 오늘 우리 어린아이, 혹시 뱃속에 아이 있으면 뱃속에 아이까지 다 나누어 드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샬롬,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거죠. 그 이름을 불러드려도 까먹을 테지만 그 과자를 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도록.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을,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날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돌아가셔서 주위를 돌아보면 이 기쁨을 나눌 분들이 많아요. 아파트 사시면 경비원이신 분들도 있고, 또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잘 드나드는 식당에 그분에게도 늘 그분이, 우리가 돈을 내고 밥을 사 먹지만 이 성탄절에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더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그렇게 축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눔은요, 내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갑 여실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지갑 여실 준비 되셨습니까? 뭐 수억을 여실한 거 아니고 단돈 10,000원 한 장 달려도, 다만 몇만 원이어도 그분들에게 진짜 감동이 될 만한 성탄의 선물,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근데 누군가 찾아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서 선물 줬는데 열어보고 깜짝 놀래. 이때는 조금 돈 써야 됩니다. 뭐 바카스 한 병 말고, 바카스 평소 하셨다면 한 케이스 갖고 가든지. 그래서 따뜻하다. 이 겨울이 춥지만 않고 저들의 그 믿음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흘려보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하고 같이 하십시오. 아이들도 보고 배우게끔. 정말 오늘 기쁜 날 되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랑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하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한 번 더, 땅이 나왔어요. 자, 한 번 더 시작. 같이 할게요. 이번에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사랑, 그 기쁨, 그 평강을 누렸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신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 땅의 구주, 곧 그리스도 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며 육신의 질병이 낫고 우리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구원자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받은 선물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과 삶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